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심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번만 들으신 분이 없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우리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마가복음도 보았고 누가복음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미 우리가 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처음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고 자꾸 어떤 분은 나온 얘기가 또 나오고 나온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다. 내 책이 내 성경책이 파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중요한 이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4복음서를 모두 보았을 때 그렇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 이적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네. 아니 뭐 이적이면 이적이지 이 이적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도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제 말씀까지 기억해야 돼요? 막 그러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증거하여도 참되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나를 증거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증거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누구의 증거였습니까? 바로 침례 요한의 증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증언하는 그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를 못 믿어도 그러나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서는 믿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행하는 일들, 침례 요한에게도 메시아이십니까? 물어봤을 때 내가 행하는 일들이 이런 것이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일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거해 주신 것이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죠.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아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보다 확실한 증거가 더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이 다 온통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때에 신약이 있었을까요? 네, 아니겠죠. 구약이겠죠.
예. 특별히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 오경이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모세도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한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벌써 두세 사람이 훨씬 넘는 거죠. 뭐 하나님 계시니까 뭐 사람은 뭐 이미 다 이렇게 안 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받아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의 6장에 이제 6장을 뭐 무슨 장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떡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나오고 내 몸과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막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다음부터 제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떡장이에요. 떡장. 떡에 대해서 그냥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정말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런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결론 짓고 맙니다. 근데 그거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삶에 이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이 그런 충만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을 때에 먹고 마셨던 사람들, 그래서 뭐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이 그거를 원하는가? 네,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원과 그런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의 고백에 보면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요? 세상에 오시기로 한 바로 그 선지자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형제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다. 신명기에서 말씀한 그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오면 어떤 일을 행하냐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러니까 반대로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아닌데 그런데 이런 어떤 많은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독생자 예수께서 그런 어떤 많은 그런 일들, 이적과 표적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일들을 보니 이분은 그 선지자가 틀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일들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이적과 표적이 충만해서 내가 잘 먹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정말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참 그것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드러날 때는 정말 예수가 드러날 때는 아름답고 좋고 그런 것으로 드러나지만 자기가 드러날 때는 아주 추하게 드러나는 것을 금방 느낍니다.
우리가 금방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적 표적이 충만하게 드러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밖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떼는 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축사하셨어요. 그 앞에 비밀은. 축사하셨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감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새 번역에 보면 감사하셨다라고 이렇게 그냥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이적과 표적이 충만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 이적과 표적이 충만히 드러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할 때 이적 표적이 충만하면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적과 표적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적과 표적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물론 힘들죠. 네. 우리 정말 집안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뭔가 제한되는 것 같고 이러면 되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힘듦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광야 그 40년간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굶지 않았고 옷이 하나도 낡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고 했다는 것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이 모든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감사하고 감사를 시작하면 또 다른 감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다른 감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그런 충만함이 그런 풍성함이 우리 삶에 넘치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이적과 표적으로 넘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이적과 표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에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나는 예수만 증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말하고 증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